시편 5편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며칠 전 유명 배우 한 분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 지인으로부터 약물 복용을 했는데 그것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했고요. 협박을 받았습니다. 수천만 원을 빼앗기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을 협박했던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갖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억 원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그분은 그 협박을 했던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은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 여자만 몰랐다라면, 그 여자만 만나지만 않았다면 하면서 매우 원통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좋아지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삶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를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나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지극히 잘 사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10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만나서 한평생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삶을 끝냅니다.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신앙으로 생활을 하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또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봉사도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참 좋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교회 생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교회 생활이 끝나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좋은 것은 분명한데 따로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지금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요?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게 너무 멀리 계시고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목사로서 제가 큰 책임감을 갖습니다. 어쩌면 교회 목회자로서 십자가를 하루하루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무거운 부담감은 나는 바로 내가 누군가, 나는 우리 교회 여기 계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네. 만일 성도님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데 힘들어 한다면 그 책임은 사실 이 정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 고민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눔을 하고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누렸던 기쁨, 그 신앙의 열정, 이런 것들을 그 마음을 다시 가정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도 계속 지속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마음이고요, 저의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도 내 삶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입술을 떼고 기도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너무도 어색하고 하나님 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기가 그토록 어렵기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큰 아이가 6살, 7살 된 다 큰 아이가 갑자기 입양을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 자란 아이가 이제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 큰 아이가 자기 친엄마 아빠도 아닌데 그분들을 보자마자 아빠 엄마 하고 달려갈 수 있겠어요? 못하죠.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말씀 한마디 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마치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것 같이 우리는 기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안 되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이에요. 기도하고 싶어도 입이 안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집에만 가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그 순간부터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집에서 지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합니다. 무심코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기도라는 그러한 그 기도라는 것을 자체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던 행동들을 늘상 그렇게 지내던 것들을 갑자기 중단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성도님들 생각해 보기나 하셨습니까? 생각조차 해보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이지,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일상생활에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입을 열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저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아들이 딸이 고3 수험생이라면, 근데 그 아이가 수능을 딱 100일 남겼어요. 그러면 나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100일 작전 기도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만약 내 아들이나 딸이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부모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좋은 회사에, 기업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기도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야 할 자녀를 두고 있다면은 부모로서 당연히 내 아들, 딸의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렇게 기도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종교가 없어도 냉수 한 그릇 떠놓고서도 산신령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꼭 기도할 제목, 반드시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은 기도하자 이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신년 감사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세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새해부터 내가 기도하겠다 하고 그냥 목표를 정하십시오.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하고 정 목사에게, 김 전도사에게 맡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합시다. 그거예요. 너무 거창하거나 추상적인 것, 무슨 높은 영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거, 손에 잡히는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께 실천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십시오. 건강이, 부모님의 건강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면은 1월 1일부터 그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는 것이 소원이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물질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간단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전히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겠지만,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 3가지만 적어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무엇이 더 낫죠? 기도하는 것이 무려보나 많아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제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매일 2가지나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혈전약이고 하나는 고지혈증 약입니다. 서로 다른 병원에 2 의사가 제게 처방을 해줘서 아침 식사 후에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약을 안 먹으면 제가 동맥경화에 걸리거나 혈전 증세가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약을 아침에 먹다가 저녁에 먹다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약을 먹어야 되니까 먹었나 안 먹었나. 제가 머리도 나쁘고 기억력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어느 날은 약을 빼먹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2번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에 새벽에 그냥 공복에 물 마실 때 먹자 이렇게 하고 새벽이나 아침에 먹기로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헷갈려요. 그래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도 저녁 때 되면 안 먹습니다. 먹었겠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기도할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기도할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도해야지 해놓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미 저 멀리 기도 생활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아침에 해도 되고요. 점심 먹고 나서 한낮에 해도 되고요. 저녁에 해도 되고, 퇴근하고 나서 해도 되고, 잠자기 전에 해도 되고, 성도님들이 가장 편한 시간에 꼭 정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정하지 않으면 또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점심 먹고 나서 배부를 때 그 시간에 내가 꼭 기도하겠다. 그 시간에는 예를 들면 1시다, 12시 반이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꾸준히 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혹시 제가 하는 설교를 다 듣고 있었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럼 다짐합시다. 내가 너무 사람이 소극적이고 또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설교하고 끝나니까 성도들도 들을 때는 들은 거 다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 예배 끝나고 나면 밥 먹는데 바빠. 맛있는 음식 만들어내면 설교는 다 잊어버려요. 농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성도님들 정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성도님들이 나는 뭐 지금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잘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하고 있는 분도 손을 들어주시고요. 하지 않은 분도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오른손을 살짝. 1월 1일부터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 손 드세요. 오른손. 다 들어. 다 들으라니까 강화모 집사님 뭐 하셔. 다 드시라고 오른손. 애들은 빼고 애들은 뭣도 모르니까. 다 들었죠? 됐으면 내리세요. 네. 자기와의 약속이고 전목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는 맹세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과 조심스럽게 약속한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에게 제안을 하겠어요. 네.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딱 5분만 기도하겠다라고 시작하세요. 내가 12시 30분에 기도 시작했으면 몇 분에 끝나면 돼요? 12시 35분에 끝나면 돼요. 36분 했다. 그거는 본인 자유고 딱 5분만 기도하겠다고 하고 시작하세요. 아이, 웃으면서 5분이 무슨 기도예요. 그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5분 기도해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제가 왜 5분 기도하라고 할까요? 성도님들, 천리길을 가려고 그러면 날아갈 수는 없어요. 뛰어가도요, 천리길은 3km도 못 가서 지쳐서요, 자빠집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면 천리길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걸음 내딛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비록 기도를 막 시작하면서 지금 5분밖에 안 하지만 내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 받아가지고 나중에 30분, 1시간 해야지, 이런 생각도 목표도 정하지 마세요. 그 목표 정하다가 바로 눈앞에 있는 5분 기도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 5분 정도만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 세 가지요, 5분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면 되죠. 저는 지금부터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좋은지,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성도님들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죠?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부터, 기초부터 정확히 세우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그걸 신격이라고 하는데 어색하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게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유전자가 99.95% 닮은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 거룩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 그들을 사랑하셨고요, 인간들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 교제할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때 가장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그 존재가 더욱 소중하고 값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빛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추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 그렇게 고통스러워질까요? 여러분 성도님들 건전지가 있죠? 건전지는 어떻게 돼야 전기가 통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만나야 전기가 통하고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돼야지만이 인간은 밝아지고 환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인간은 어두운 존재가 되고 말아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옛날에는 하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가던 그들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몸을 숨겼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마음에 수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얼굴 색깔이 변하고 분노하고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영혼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더욱 찬란하고 지극히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리십시오.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극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을 너무 이뻐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걸어오는 소리와 어른들이 떠드는 소리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애야 너 왔니?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가 이 친자식이 그토록 예쁩니까? 왜 친손주와 손녀들이 그토록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요 남의 아이를 보려면 1시간도 안 돼서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친자식, 친손주는 하루 종일 보더라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같은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배에서 난 자식이 내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낳았어요.
한없이 끝없이 사랑스럽고 예뻐서 죽을 지경입니다. 부모와 아이와 부모는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의 기쁨을 서로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요. 지극히 사랑하셔요. 끝없이 사랑하셔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또 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지극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뵙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그들의 삶은 침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인간은 그 영혼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끊어진 사람은 결국 자신의 소중함, 아름다운 것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마음과 삶, 앞으로 이어질 인생마저도 메말라갈 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서둘러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예배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의 얼굴도 쳐다보시고 성도님도 이렇게 쭉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말을 주님께서 거십니다. 어떤가요?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계시면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예. 지금 예배 현장에도 예배 후에도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각자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내 뒤를 계속 따라오시네요. 그리고 끝내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딱 들어오셨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카페 가서 저기 좀 차 좀 마시고 성도님들과 좀 교제 좀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카페 같이 들어오시네.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시면 성도님들 어떻게 무슨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굉장히 어색할까요? 신기할까요? 놀라울까요? 예. 그러나 사실 주님은 이미 지금 우리 교회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예배 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따라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하 웃고 애들도 쳐다보면서 즐거워할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그냥 앉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이든지 자양동 쪽 골목이든지 묘목동에 사는 저희 또 몇몇 분들 계시고 저처럼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모르고 망각하고 사는 것처럼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무심코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이지 마음 아픈 일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만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 일입니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뭡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말에. 네. 우리 꼬마들 다 이제 유아실로 들어갔죠. 지루하죠. 애들이 힘들죠. 애들이 말하는데 키 작은 애가 말하는데 어떤 부모가 뭐라고? 뭐? 안 들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들이 말하면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했어? 하고 이렇게 우리 머리를 숙여서 무릎을 꿇고 애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읍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아뢰일 때, 기도할 때 마땅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읽읍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오른손 들고 약속했죠? 잊지 마십시오. 몇 분만 기도하면 됩니까? 5분만. 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합시다. 기도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기억이 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도록 만들어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며 거룩한 존재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소중하게 하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여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적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영혼을 침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인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적은 아버지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끝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기도할 때마다 능력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